그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8절에 17절서부터 계속 그러죠.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면 감옥에 가둬져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뭐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고 뭐 자식 있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있으니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붙들려 있어 보지 않아서 그 기쁨이 어떤지 다는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에 말씀에 붙들리지면 기쁘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바울처럼은 느끼지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들으면 기쁜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살다 보니 이 앞에 부닥치는 일들에 의해서 괴롭고 힘들고 그러죠. 그리고 다시 또 말씀을 들으면 새록새록 또 기뻐집니다. 그럼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정말 기쁨입니다. 이 땅에 산 소망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쁨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예한교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느끼는 기뻐함을 저와 여러분이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기쁨을 놓지 않으려고 거듭을 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떨림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12절에 있는 5절서부터 11절 저번주에 설교했던 그것에 대한 끊어놓고 거기까지 11절까지 딱 끊어놓고 그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낮아지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고 높아짐에 대한 이 기이한 현상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라는 말을 표현을 써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행동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겉면에 말을 할 때에도 흔히 쓰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12절과 앞에 절 사이에 연결되는 핵심 단어의 개념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뜻입니다. 말씀 앞에 말한 그리스도의 높아짐과 어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연결고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라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극히 높으신 그리스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 스스로 자신이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어긋난 말입니다. 바울이 옳고 그런 의미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스스로 행함으로 구원을 성취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내는 성취해냈다. 종국적으로는 구원을 이룬다 라는 말로 여기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루어낸 것을 우리가 지켜서 열심히 가라고 합니다. 그 또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고 그리로 갈 수 있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견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구원의 길을 갑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불안정하고 불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죠?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봤을 때 말씀을 들으면 찔리죠? 여러분,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안 찔립니까? 전 찔립니다. 구원 못 받을 인간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은 우리를 구원 받을 수 있게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노력할 수 있게끔 열심히 오늘 이 구원의 문턱에서 이루려고 하는 열심을 내게 합니다. 이루다라는 언어는 카테르가 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앞부분에 전치사 카타가 붙습니다. 그래서 에르가 조마이라고 구별되어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힘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성취하는 것, 곧 완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을 끝까지 잘 간수하고 지켜서 종국적으로 구원에 도달한다는 뜻입니다. 칼빈은 13절을 이렇게 해석해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시고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가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그러나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다. 따라서 그분이 친히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도록 준비하셨을 때 우리가 행하게 된다. 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이 조금도 인간이 했다고 얘기 안 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우리의 결부가 조금만 있어도 우리는 구원의 소정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구원에 못 들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들이 처해 있는 환경을 보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농구를 보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가 예수님이 이뤄놓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서정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그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한 말로 들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뻐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워도 기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택된 민족들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을 때 그 구원에 개인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구원은 곧 교회로서의 구원을 이해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 구원이라는 복수를 씁니다. 너희 구원. 강원이 구원이라고 안 하고 너희의 구원. 너희 구원을 복수로 사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이 개인적인 그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다툼과 허영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가는 빌립보 교회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은 우리 예한교회로 모여진 우리 전부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한교회 전체 구원을 얘기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파벌이 나누어진 교회의 모습이 아닌 그런 것이 사라진 교회, 그런 모습으로 하나 되어져서 가라고 얘기합니다. 다툼과 허용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 가운데 있는 빌립보 교회 전체가 회복되기를, 그 회복되는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허용으로부터 벗어나서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며 전진하는 것이, 그것이 회복된 구원의 모습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개인적인 구원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닙니다.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순종하고 사고 살지 않으면 교회 전체의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 흔들리면 그게 종목듯이 조금씩 돼서 교회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의 구원이 바르게 서 있어야 되죠.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3번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하나 되라고.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장 2절로 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투며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고 또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은 이처럼 3번 반복해서 분열과 다툼이 더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부드럽게 그리고 한편으로는 강하게 경고하고 그리스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그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함부로 행동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떠들 수 없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그분의 눈치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치를 보면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안하게 무섭게 이런 뜻으로 두렵고 떨리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말씀의 중심에 서서 사는 것, 그것을 매일매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걸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조금의 이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과 노력과 활동을 사용하셔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인간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 측면에 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저절로 구원을 주어지도록 하시지는 않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주권적으로 구원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은 선물로 주셨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종국적으로 구원을 보장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주신 구원을 확신하며 또한 그 약속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조심스럽게 읽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버둥대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버둥되었으니까 구원받고 버둥 안 됐으니까 구원 못 받아, 이 말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말씀 앞에 바로 서려는 버둥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는 죄를 짓게 되죠. 끊임없는 죄를 짓게 됩니다. 왜 예수를 믿으면 죄를 이렇게 지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예수 믿으면 더 많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죄가 없기 때문에 왜 죄인 하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성경책을 끼고 권사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왜 죄인 하냐?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더 사악한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더 사악한. 예수님을 앞에 두고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을 보면 어찌 내가 이렇게 사악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존재였을까 하는 그 신앙 고백이 나오게 돼 있죠. 빌립보의 성도들은 어떻게 노력합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철장 속에 있는 어떤 집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데가 감옥이었습니다. 나 없을 때에도 특별히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도자가 그 자리에 없으면 느슨해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애들 선생님이 잠깐만 자습하고 있어 그러고 딱 나가면 난리 법석이 떱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없을 때 그들의 영적으로 나타내질 수 있는 그 어떤 현상들 때문에 다들 오늘 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복음을 지켜가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자신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힘쓰고 노력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놓지 마십시오.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한교회 성도들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음을 지켜가라. 매일매일 상기하고 매일매일 기억하라. 그런데 여기서 두렵고 떨리로라는 말은 그 의미가 그저 불안과 무서움으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스럽게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조심스럽게. 두렵고 떨리니까 무섭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서 있게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급하거나 덤벙거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있는 이 목사가 얼마나 성급하고 덤벙됩니까? 얼마나 일을 하면 급하게 합니까? 모든 게 급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저에게 그럽니다. 강원아, 성급하거나 덤벙거리지 않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서 있어라.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조심스럽게 해라. 뭘 하든 눈치를 좀 봐라. 저처럼 눈치 안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눈치 안 보고 막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 저한테 옆에 지금 이 사람이 왜 그래? 왜 찔러? 근데 저보고 지금 너 고마운 그렇게 하라. 여기 무릎을 꿇어야 되겠습니다. 말을 덜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이런 교회는 여러분들이 나오고 안 나오고 할 자격이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이끌어가고, 안 나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있습니까? 사단이 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에게 내어줍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헌신적으로 선교 헌금을 보냈습니까? 그 일을 하다가 서로 더 잘하려고 그러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예한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게 끼어들어서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거냐, 이것이 교회를 위한 거냐라는 생각에서 판단하고 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목사의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사람은 다시는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신 버뜩 차리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그거 버뜩 차리셔야 됩니다. 나와 관계없이 나한테 최고로 잘 못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말씀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와 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한 마음이 안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못 삽니다. 이혼합니다. 한 마음이 돼야지 살죠.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은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근처에 없으니까 눈에 보고 이 죄로 딱딱하게 굳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지할 능력이 없다 보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불현듯 상황에 부닥치면 그 상황만 보고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근데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은 제발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이 살아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기도하시고, 저 또한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 서로 협력해서 한마음 한뜻 오로지 예수님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를 통하여 바울은 우리가 종국적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자신의 고유한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결과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다. 어떤 때에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행동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원을 두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먼저 원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원을 들었고 떨리면 구원의 소원을 두게 마음을 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소원을 두신다라는 뜻은 소원을 두고 라고 한 그 말은 우리가 먼저 원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소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심어주셔서 새록새록 여러분과 저가 모르는 속에서 벌써 자라나고 자라나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으로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세상에 못된 짓을 했어요. 그거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난이 아닌 하나님의 고난으로 이미 새록새록 그리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회개가 우리에게 방편으로 남아있습니다. 회개가 없으면 우리는 끝장이죠. 근데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열심히 할 수 있는 예언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이 혼자 앉아서 끙끙 앓는 것보다 예수님 앞에서 내려놓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 안에서 교회가 하나 되는, 그래서 그 하나된 모습으로 기뻐하는 예언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5절과 16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다름질과 또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여 함이라. 너희의 흠이 없고 순전하게 되기 유하여라고 합니다. 빌립보의 성도들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행하게 하는 목적은, 그들의 목적은 오늘 15절과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썩지 아니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있길 간절히 원하는 사도 바울의 뜻입니다. 여기 흠 없다라는 것은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순전하다는 것은 썩기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순결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그 성도들이 원망과 시기가 없이 행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온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라는 말은 빌립보 성도들의 처한 세상에 어떠하였던가, 어떻게 됐던 간에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그러지다는 말은 구분이라는 뜻입니다. 구분. 이 세상 사람들의 길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고 굽은 길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스리는 라는 말은 뒤집어진다, 전도된, 이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를 잘 믿던 사람, 예수를 안 믿는 세상에 전도된, 그게 굽은 사람입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입니다. 그게 세상에 전도된 그런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잘못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흠이 없고 순결하게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도들 사이에 원망과 시기가 없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원망과 시기가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 남편과 아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원망과 시기는 나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힘드시죠? 얼마나 무시해야 됩니다. 원망과 시기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내가 저 남자를 만나서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억울해 죽겠네.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랑의 존재로 남아있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함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15절 다시 보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그럽니다. 이 빛이라는 말은 밝게 비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 성도들이 이 세상에 밝게 비추는 빛과 같은 존재임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오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더욱더 말과 행동을 조심히 해야 되는데 그것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노력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고쳐질 수는 없겠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조심. 거기에 제가 최고 여러분들보다 먼저 앞장서서 조심해야 되겠죠. 제가 최고 조심 안 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말씀이 저를 깨우치게 하십니다. 저를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안 했던 나를 그래야 된다고 입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제발 나 좀 자랑할 거 있게 하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했을 때 이 밝혀라는 뜻을 헬라어에서 에페콘테스라는 분사로서 그 원형은 에페코입니다. 꽉 붙잡다 라는 뜻입니다. 꽉 붙잡다. 따라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는 말은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 여러분 붙드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의 노력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붙들게 하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을 하지만 내 노력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붙들러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게끔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붙들 수 없는데 절대로 나는 붙들 수 없는데 나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노력하며 붙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 흠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곧 빛들로 나타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붙들어서 그 안에 굳게 설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물들지 아니하고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물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관심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말씀 한마디 붙들지 않으시면 여러분들 얼마나 피폐해집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워 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본의에 따라서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에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 우리 그 교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길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다름질로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라. 바울 사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로 남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그가 이기적인 마음의 자랑거리로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의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17절을 보지 18절을 보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자기 생색내기 위해서 기뻐하는지 않습니다. 여기 관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빌립보 교회가 봉사하고 그리고 제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한 그 위에 나를 관제로 들고 내가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빌립보 성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제사로 드린다는 것. 관제란 말은 구약시대에 제사의 일종으로서 소재와 함께 포도주를 부어 드리는 의식을 말합니다. 바울은 관제처럼 자신을 다 쏟아 부어 질지라도 자기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다 주고 소모하겠다고 그리고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15절과 16절에 얘기하는 그 말이 예수님에게 자랑거리로 남아있기를 소원하는 뜻입니까? 18절에 와서 17절 18절에 와서 너희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뻐할 것만 남아있습니다. 기뻐할 것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원을 두면 기뻐할 마음 하나도 없죠. 괴롭죠. 그러나 진정그 말씀에 있으면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소원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거죠. 각자 성공이란 두 단어는 크리스찬들한테 어울리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의 성공은 주님 앞에 섰을 때가 성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공, 예한교회의 성공은 예수님답게 믿는 것이 성공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여기 있는 목사가 대우를 받고 여기 있는 목사가 존경을 받고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 그것이 곧 내가 존경을 받는 일이죠. 목사가 받는 것이 예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얼마나 기쁜데요. 아무리 예수님을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을 제대로 듣지 않고 엉뚱한 말을 해대면 그것처럼 답답하고 첩첩한 일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바르게 쓰려고 버둥대는 그 모습을 보면 물질과는 거리가 멉니다.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라는 표현을 덧붙이면 제물은 지시하라는 뜻입니다. 소와 양 또는 곡물과 같은 제물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드리는 제사 행위를 뜻합니다. 봉사로 번역하는 건 네이투르기아. 원래 헬라어 세계에서는 개인적인 섬김과 구별되는 국가나 공적인 제의에 의한 봉사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거의 종교적인 의미로 사용합니다. 구약 성경은 대부분의 제사장과 또는 레위인들의 성전 봉사에 대해서 그 봉사할 때 그 봉사라는 말을 씁니다. 바로 이러한 제의의 용어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물론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바울이 비유적인 의미로 봉사를 쓰고 제사와 봉사라고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믿음으로 드릴 제물과 봉사 곧 그 위에 선교원금을 하고 기도함으로써 그의 복음사에게 헌신한 그들 위해 자신이 다 쏟아부어져 또 완전히 쏟아부어도 기쁘고 기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쁘고 기뻐. 17절에 기뻐하리니 라는 말은 미래형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물론 원문에 보면은 현재형입니다. 곧 바울은 지금
기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모두 함께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18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기뻐한 그 기쁨이 우리 예한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으로 남아있기를 소원합니다. 일주일 내내 기쁨으로 사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실 일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열심히 지켜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 열심히 믿음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우리 열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열심을 내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우리 모든 것을 관찰하시고 예수님을 2000년 전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서정에, 여러분 이 구원이 온통 여러분의 인생에 1순위로 나오길 바랍니다.